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문들을 내시면서 또 일주일간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르나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 앉혀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아니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나의 달란트란 과연 무엇일까? 네 자신을 알아라고 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형님의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도 결단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아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 인생이 이러나 저러나 뭔 상관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이 편하면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주님과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과 사랑하는 중이고, 여러분 말씀 들은 게요 한 주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 달 전에 들은 얘기니까 리셋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될 때여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저는 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분은 저는 자신 있게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는 인도할 수 있으리라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거를 끌고는 못 가겠어요. 저는 그런 달란트는 없나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하는 능력도 있던데 저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도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는요, 뭐 하라고요? 같이 합시다. 설교는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혼자 떠들까 제 집에 녹음시켜가지고 들어드리죠. 감기에 걸리고 콧물로 팽팽 하는데 그 라디오 그 녹음 방송처럼 녹음해가지고 틀어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소문내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데리고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는데 안 오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문내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갑이다. 우리는 갑입니다. 갑. 생명을 들고 있는 갑 중의 갑이니까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아름답게 소문내시고 안 오면 어쩌고 안 오면 말고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남의 밀밭에 지나가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밀밭에 지나가는가 보다.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자기네들 밀밭도 아니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 수박설이 참외설이라는 것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고 설이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밀밭을 지나갈 때 조용조용히 가든지 이 밀을 왜 꺾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밀은 밀밭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가루 만들 때 그 밀이 아니라 원문에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옥수수라든지 감자, 우리말로 하면 감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이 심겨 있는 밀이 아니라 곡식을 심어 놓은 그 밭을 원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밀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원문을 스포리몬이라는 원문인데 여러 곡식들을 심어 놓은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여러 곡식을 심어 놓은 남의 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고 있어요. 이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내가 열심히 밭에다가 고추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내가 먹으려고 열심히 심어놨는데 제자들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천지를 꺾으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나쁜 행실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고창에 시골에 갔을 때 온 천지를 밟고 다녔거든요. 근데 정교사님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마치고 나서 말씀하는 게, 저거는 우리가 심어놓은 고사리라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심어놓은 더덕이고, 저거는 우리가 심어놓은 부추라도 그거고, 비닐하우스 앞에 먹으려고 여러 가지를 심어놨는데 목사님이 다 밟아 죽이셨다. 지금 딱 그겁니다. 그거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시면 감도 잘 못 먹고 살던 그 시대에도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까치도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릴 때도 3개의 씨를 뿌렸답니다. 하나는 새가 와서 먹고, 하나는 벌레들이 먹고, 하나는 사람들이 먹자는 의미로 한 구덩이에 3개의 씨앗을 뿌렸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도 비슷한 법입니다. 곡식에 들어갈 때에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그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들의 법인데, 단 낯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먹을 양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양만큼만 조금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뜯어서 먹고 있는 것은 전혀 법에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에게 죄를 채찍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해놓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에 이들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잘랐습니다. 이삭을 잘랐으니 뭐 한 것입니까? 추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으니까. 옥수수를 따면요, 옥수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떼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떼는 행위, 첫 번째는 수확을 하는 추수행위, 두 번째는 그것을 네 입으로 가져다 먹는 일, 이 2가지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위배가 되었음을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의 죄를 지금 묻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내에서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이 조항을 39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엄밀히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결단코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 주간인가? 누구를 위한 고난 주간인가?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지키고 왔습니까? 고난 주간에 절대로 정죄하는 주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주간 되면요, 금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금식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금식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 다 해보셨죠? 고난주간에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 한 5년, 10년 정도 되셨다 하면은 한 번쯤은 금식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방귀 뀌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밥 한 끼 굶는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밥 한 끼 굶는 것은요, 그래요. 한 3일 밥 굶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 됩니까?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지금 세월호가 오늘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앞을 가고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런 퍼포먼스일까? 진짜 힘들 때는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 후보들 와가지고 악수하자 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들과 고난을 동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 그거는 우리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그 고난주간이 되면 스스로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한답니다. 스스로의 몸을 바늘로 찌르기도 한답니다. 자기 몸을 최대한 고난의 그 곳에 놔두기 위해서 잠을 자지도 않기도 하고요. 자기 몸을 최대한 고난을 받기를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 누구를 위한 고난주간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만약에 한 끼 금식하시지요?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내가 금식을 해줘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같고, 내가 고난주간에는 저기 고난을 좀 받아야 내 스스로가 위안이 되어가지고 고난주간을 좀 멋있게 보내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주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안식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관점에 안식일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 안식일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주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주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들이요,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나도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다수가요, 자녀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총각대요 40만 원 갖고 한 달 살았습니다. 근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피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거 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녀 또한 나하고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미도 모른 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십자가 지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니도 채찍을 맞아라고 맞으신 게 아니라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는 평화를 얻고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의 나음이 있기를 원함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주간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지 말고요. 이 한 주간 더 주님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생각하세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끼 굶어가면서 사람이 배가 비워지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왜 항상 흐리멍텅한 줄 아세요? 항상 배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배를 텅텅 비우면 진짜 생각이 되게 맑아져요. 그러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 그렇게 금식대 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음식에 대한 그 욕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점심때 되면 점심 뭐 먹을까 그 고민입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뭘 먹을까? 점심 다 숟가락 넣고 나면 뭔 고민합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저녁 숟가락 딱 넣고 나면은 내일 아침은 뭘 먹을까? 이 뭐 하루 종일 고민이 3분의 1의 고민은 먹는 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은 이제 치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유아실에서 지우리하고 희우하고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뭐가 싸움 붙은 줄 아세요? 서로 자기 아빠가 더 뚱뚱하다고. 제 그 소리 듣고 진짜 한 놈이 우리 아빠가 뚱뚱하거든 하면 지우리가 아니거든 우리 아빠 배는 이만하거든. 그럼 희우는 아니거든 우리 아빠 배는 터질 것 같거든 이만하거든. 둘이 서로가 자기 아빠 뚱뚱하다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론도 못 내고 그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답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의미 없는 것에 네 금식을 했냐 안 했냐, 고난주간에 잠을 몇 시간 잤냐, 금식하는 나는 의인, 금식 안 하는 니는 뭐 불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하시잖아요. 들키지 마세요. 한 끼만 굶어도 얼굴이 허해지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분 계시죠? 더 물 드시고
네? 이 입술 안 마르게 리끄러져 발라가면서 네? 또 금식을 하실 때 12시만 넘으면 된다고. 12시만 넘으면 나 지금 금식 중이요. 나 12시만 넘으면 내가 오늘 딱 기다려라. 12시만 딱 넘으면 내가 치킨 시켜놔. 딱 갖다 놓고 시켜라 12시 땡 끝 먹자. 이걸 누굴 위한 금식입니까? 이게 누굴 위한 금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평소에 그 용서치 못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용서해.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용서치 못했던 일 있잖아요. 그 일. 그걸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찔리는 그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는 거. 그게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한 주간에는 다른 날에는 못 해봤는데 진짜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더욱더 내가 소문내러 돌아보겠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게 고난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람을 위한 고난주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됩시다. 더 드세요. 고난주간에 많이 드셔서 더 힘내셔서 더 기도도 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그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더 화목하십시오. 왜 고난만 주간만 되면 엄마는 인상 씁니까? 누가 금식하라 했다고? 밥 안 먹고 나한테 짜증내고 있고. 왜 고난 주간만 되면 집의 분위기는 어두워야 됩니까? 왜 고난 주간에는요, 왜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이 돼버립니까? 고난 주간은 주님이 우리 보고 웃으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아멘. 더욱더 가족과 화평하고 평안하고 세상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이 고난주간입니다. 제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고난은 바꾸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고난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고난 받지 맙시다. 주님이 다 받으신 고난 우리가 왜 받을 겁니까? 나 고난 받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왜 쓸데없이 고난 받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 웃으세요. 아멘. 더 웃으시고 가정 가운데 분위기를 더 밝게 하시고 어디 짐짐하게 집도에 넣지 말고 불독하는 왠지 고난주간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왠지 어둡습니다. 더 밝게 하시고 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없고 이렇게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은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고난주간은요, 고난받는 날이 아닙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은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하하호호 웃는 주님의 그 십자가 덕분에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정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안식일처럼 이 고난주간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